오늘 본문의 말씀은 열왕기하 21장 1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1절에 보면 므낫세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12세라 예루살렘에서 50년간 다스립니다. 그의 어머니 이름은 헵시바더라. 어떻게 보면 므낫세가 악한 왕인데 굉장히 오랜 시간 통치했어요. 55년간 다스렸다. 그러니까 유다의 전체 왕 중에서 가장 긴 통치 기간을 가진 인물이 므낫세인데, 이 므낫세가 2절에 보면 므낫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서 라고 말씀하죠. 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55년 동안 다스렸던 그의 평가는 여호와의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서 했다. 근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긴 시간 동안 그 통치 기간을 허락하셨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의 아들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그의 아들은 어쩌면 그 2년 이 아몬이라고 하는 이 아들은 2년밖에 통치를 못했거든요. 근데 이 므낫세는 굉장히 긴 시간 동안 통치를 했어요. 어떻게 보면 그 55년간이라는 통치 기간이지만 므낫세가 통치했다라기보다는 우상과 죄악과 그리고 그 죄가 므낫세를 지배하고 사단이 그를 지배함으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죄악과 그리고 온갖 더러운 영들이 므낫세를 통해서 55년 동안을 통치했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정도로 그는 여호와의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어요. 하나님이 그러면 가만히 계셨느냐? 그렇지 않죠. 나중에 우리가 보면 알 수 있는데요.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이 산당들을 다시 세우며 여기에서 시작되었어요. 백성들의 원성이 있었고 어떻게 보면 히스기야가 강력하게 그 개혁 드라이브를 걸었지만 어떻게 보면 므낫세가 이제 통치했을 때 어떻게 보면 이 므낫세가 왕이 될 때가 사실은 이제 이 12세라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나이가 어리죠. 12세니까. 그러니까 아무래도 백성들의 원성이나 아니면 원망의 소리에 약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나이잖아요. 12세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산당들을 다시 세우기를 원하는 백성들의 그런 소리, 그런 아우성의 소리에 그가 적당하게 타협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 죄악의 길을 열어요. 처음엔 별거 아닌 것처럼 백성들의 원성을 들어주는 어떻게 보면 선한 왕, 그런 이미지로 할 수 있었다고 생각하지만 이것이 계기가 되어서 결국은 죄악의 문이 그리고 어떻게 보면 우상 숭배의 문이 활짝 열리고 말았어요. 이스라엘 왕 아합의 행위를 따라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1월 성신을 경배하여 섬기며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산당들이 이제 이스라엘 또 뿐만 아니라 유다의 역사 속에서 어떤 왕은 종교 개혁을 했는데 그 산당들을 제하지 못했고 히스기야는 정말 용기를 내서 백성들의 원망이 있지만 이게 옳다 해서 산당들을 헐어버렸어요. 그 산당들의 역할은 이미 끝났고 하나님이 원치 않았던 것이고 그 속에서 개인의 신상과 어떻게 보면 이 음란의 이 예배들이 음란의 이런 행위들이 그 속에서 있었던 것인데 이것을 백성들이 다시 살려요. 이것을 열어놓으니까 바알도 들어오고 아세라도 들어오고 그리고 하늘의 1월 성신을 경배하는 이런 지경에까지 이제 걷잡을 수 없는 우상 숭배의 그늘이 완전히 덮어버렸죠.
여호와께서 전에 이르시기를 내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두리라 하신 여호와의 성전에 제단들을 쌓을 정도로 대범해지는 것을 보게 돼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두리라 하신 이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이것까지도 이제 두렵지 않는, 대범해지게 되는. 그래서 우리가 죄악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에 큰 데서 열리는 것이 아니라 아주 작은 곳에서 그 죄악의 문이 열리게 되고, 한번 열렸던 죄악의 문들이 걷잡을 수 없이 막 무너진 댐처럼 그렇게 밀려 들어오는 것을 보게 돼요. 여기에서도 보면 여호와의 성전에 그 제단들, 무상의 제단들을 어떻게 감히 그렇게 세울 수 있었겠어요? 이제 이 죄악이라고 하는 것이 그만큼 영적으로 둔하게 만들어버립니다. 또 여호와의 성전 두 마당에 하늘의 일월 성신을 위하여 제단들을 쌓고, 이건 정말 너무나 상상할 수 없었던 그 하나님을 아는 그가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이거는 하나님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거죠. 하나님을 향한 그 경험들, 하나님에 대한 은혜의 체험들이 없었던 그가 자신의 생각에 옳은 대로 행했던 이런 모습들이죠. 6절에 보면 또 자기의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며 점치며 사수를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여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그 진노를 일으켰다. 악을 많이 행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죠. 여호와 보시기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런 가운데서 어떻게 55년 동안 이 통치의 기간을 허락하셨을까? 하나님이 너무 오래 참으신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잖아요. 또 자기가 만든 아로새긴 아세라 목상을 성전에 세웠더라. 옛적에 여호와께서 이 성전에 대하여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이 성전과 예루살렘에 내 이름을 영원히 둘지라.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말씀하신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에 아세라 목상을 세워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에 대한 이 경건치 못한, 그리고 그 하나님을 무시하는 이런 부분이죠. 어쩌면 이 므낫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신 이 남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이것을 더 이상 돌이킬 수 없음을 보이시고 이제 그것을 멈출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 므낫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것을 보이시는 것이죠. 지금 므낫세가 어느 정도까지 이르렀느냐 보면, 지금 만일 이스라엘이 이 나의 모든 명령과 나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율법을 지켜 행하면 내가 그들의 발로 다시는 그의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떠나 유리하지 아니하게 하리라.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내가 다시 유리하지 아니하게 하리라. 하나님의 그 약속의 땅을 떠나지 않게 하겠다. 그런데 여기서 보십시오. 므낫세만이 아닙니다. 백성이 듣지 않았다. 백성이 듣지 않았다. 라고 얘기해요. 55년 동안의 므낫세의 통치가 있었지만 이 므낫세는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보다 백성들이 원하는 것, 백성들이 바라는 것, 이것 더 귀를 기울였어요. 그러니까 므낫세의 통치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음성, 그분의 음성을 들었어야 되고 이 분명한 명령을 그가 들었어야 되죠. 그런데
백성의 원성과 원망의 소리가 더 크게 들린 거예요. 사울이 그랬잖아요. 이 백성의 소리, 이 백성이 듣지 않았고, 이 백성이 먼저 듣지 않는 가운데서 지금 므낫세가 이 꾀를 받아요. 그래서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어떤 민족보다 더 심하였다. 이 백성이 듣지 않았고 더군다나 거기에 므낫세가 기름을 붓죠. 므낫세의 깸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백성이 시작되었지만 므낫세가 그것에 대해서 더 적극적으로 이것이 어떻게 보면 다른 어떤 민족보다 더 심하였다. 이렇게 완전히 이제 우상에 심취하게 되고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는 그 두려움도 하나님에 대해서는 그 어떤 경건의 마음도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가만히 계셨느냐?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든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동원할 수 있는 모든 방법들, 경고와 그리고 심판의 예고와 이런 어떤 하나님의 준엄한 그런 말씀들 이런 되면 모든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동원할 수 있는 모든 방법들을 하나님께서 동원하셨다. 그런데 유다 왕 므낫세가 이 가증한 일과 악을 행함이 그 전에 있던 아모리 사람들의 행위보다 더 심하였고 그들의 우상으로 유다를 범죄하게 하였도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므낫세가 유다를 처음에는 왕이 백성을 범죄케 하다가 결국에는 왕이 백성을 범죄케 하는 이게 이제 악의 악순환이죠. 이게 죄의 악순환이 처음에 어떤 다른 어떤 요구에 의해서 죄를 짓지만 그 죄를 지은 또 그 사람이 또 누군가를 더 크게 죄를 짓게 하고 그가 또 전체를 죄를 짓게 하는 이런 악의 악순환 이것을 끊는 것이 왕의 역할이고 왕이 이것을 끊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섰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거예요. 므낫세가 이거에 대한 앞잡이가 되고 이것에 꾀는 자가 되고 선동자가 돼버린 거죠. 그래서 이 모든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하나님의 모든 방법들 이것들이 그에게 있어서 아무런 의미가 없는 사실은 므낫세가 우리가 이 말씀에 보면 역대하의 33장에 보면 이 므낫세가 사실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이때 자신을 낮추고 회개해서 다시 왕위에 복귀해요. 그렇지만 이런 개혁들이 굉장히 피상적으로 끝나게 되면 하나님의 모든 방법을 통했지만 므낫세의 근본적인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경외하지 않는 그런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했던 그 다윗처럼 그 마음의 근본적인 이런 부분 속에서 하나님 앞에 그가 경건하고 거룩하지 못한 그 모습 속에서 되면 우상의 이런 우상과 악의 게임에 므낫세가 지킬 수 없었다. 그가 무너질 수밖에 없었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모든 방법을 통해서 막아보려고 했지만 한 번 무너지고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됐을 때 그가 돌이킬 수 없었던 것을 보게 되죠. 오늘 우리가 이 피상적이고 그리고 형식적인 이런 신앙 속에서 우리의 내면에 악을 허용하고 죄를 허용하고 있다면 우리는 그 순간 멈추고 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기를 우리가 구하는 이런 하나님 앞에 절박한 시간들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나의 기업에서 남은 자들을 버려
그들의 원수의 손에 넘긴즉 그들이 모든 원수에게 노략거리와 겁탈거리가 되리니 하나님이 이제 도저히 하나님의 거룩을 위해서 이제 눈뜨고 볼 수 없는 것이죠. 이는 애굽에서 나온 그의 조상 때부터 오늘까지 내가 보기에 악을 행하여 나의 진노를 일으켰음이니라 하셨더라.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했던 그들 이스라엘 전체 북이스라엘 뿐만 아니라 남유다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을 행한 결국 제사장적 나라의 실패,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 어떻게 보면 이 본을 보인 이스라엘은 철저하게 실패하게 되고 결국 하나님의 보시기에 악을 행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키게 된 어떻게 보면 역사의 비극을 보게 되죠. 므낫세가 유다에게 범죄하게 한 이것은 어떻게 보면 최정점이죠. 이제 도저히 하나님이 이제 그 심판을 물을 수 없는 이러한 지경에 이르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요시야가 종교개혁을 일으키지만 하나님의 이 작정을 우리가 돌이키게 하지 못하잖아요. 어쩌면 요시야는 이 하나님이 이미 그렇게 하셨음을 작정하셨음을 알지만 그가 하나님 앞에서 이 종교개혁 이것을 그가 멈추지 않아요. 이미 예정되어 있지만 하나님이 작정하셨지만 요시야가 보이는 어떻게 보면 그 최선의 모습 이것을 우리가 나중에 보게 되죠. 므낫세가 이렇게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한 것 외에도 므낫세는 더 큰 죄가 있었어요. 무지한 자의 피를 심히 많이 흘렸다. 무지한 자의 피를 심히 많이 흘렸다. 억울한 자. 이런 자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가득하였더라. 그러니까 되면 죄는 결국에는 죽음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더 많은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리는 데까지 이르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므낫세가 18절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는 다윗성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우사의 동산에 장사되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어떻게 보면 이 여호와의 궤를 손으로 잡았다가 그가 죽게 되었던 베레스 우사, 그 우사의 동산에 장사되는 어떻게 보면 자신의 이 손으로 성전을 철저하게 우리가 이 더럽힌 그런 므낫세 결국에는 그 손으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잡았다가 죽은 베레스 울사처럼 울사의 동산에 그가 장사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의 손과 발, 우리의 신체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거룩한 믿음의 선한 행위들을 하도록 했던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그런데 므낫세는 오히려 하나님을 더럽히고 하나님의 거룩을 훼손하는 것을 보게 되죠. 아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지만 2년 동안 통치하고 아버지처럼 그가 악한 길을 가게 되니 그도 역시 그가 우사의 동산 이 묘실에 장사되는 그래서 이 므낫세와 아몬이 결국에는 이 다윗성에 들어가서 장사되지 못하는 이 수모를 겪게 돼요. 그들이 그 성에 들어가지 못하는 다윗성에 들어가지 다윗성에 어떻게 보면 장사되지 못하는 그런 되면 수치죠. 이 수치와 수모 그것을 그들이 겪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 긴 시간 동안 므낫세를 돌이키기 위해서 모진 선지자 그리고 바벨론에 끌려가서 정신들게 했지만 여전히 형식만 남은 이런 모습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길게 이스라엘을 향하여 또 돌아오게 하셨는가. 어떻게 보면 이 므낫세의 옷이
55년간의 이 통치는 하나님의 긴 오래 참음이었던 것처럼 이스라엘을 향한 그 하나님의 오래 참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55년간의 시간이었다. 하나님이 결국 므낫세의 극치를 보임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인내하고 오래 참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그게 북이스라엘이든 남유다이든 그들이 돌이키지 않았음을 므낫세의 이 악함을 통해서 보이는 것이, 너희가 이렇게 악했다라고 하는 것을 부정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시간들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우리가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런 긴 그 인도함 속에서 우리의 평가가 수치와 수모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삶, 내가 살아가기 위해서 늘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에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서 늘 잠들지 아니하고 둔하여지지 아니하고 오늘 깨어있게 하시고 영적인 우리가 사단의 꼬드김과 백성의 그런 소리들에 막 죄악의 문을 열었던 그 어리석은 므낫세처럼 오늘 우리의 심령에 죄악의 문이 열리지 아니하도록 늘 깨어서 주님을 구하고 찾는 우리의 심령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가 지킬 수 없음을 인정하며 주님의 지키심을 늘 구하는 하나님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